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모두 6가지의 율법 조항이 나타납니다. 그 6가지의 율법 조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나은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법이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살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30절까지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주시고, 31절과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 주시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수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재해석을 해 주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해석을 해 주시느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들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의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법의 정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노하다, 형제에게 노하다 라고 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같다라고 하시면서 위에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인하는 자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어떻게 보면 욕설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뭐 바보, 멍청이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조금 깎아내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것은 라가보다 조금 더 심한 욕입니다. 바보 멍청이보다 조금 더 심한 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미련한 놈 이런 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목숨을 생명을 직접 살인하는 것 끊는 것보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웃의 인격을 모함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의 인격까지 모독하지 말고 그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성경 말씀에서는 천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옥도 가끔 나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경계하게 되고 두려워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끊는 것 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내가 잘못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인종 간, 또 계층 간, 국가 간에, 또 지역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화목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화해와 화목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전혀 내 삶 가운데 없다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그것으로 다 됐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내 이웃들과 화목하고 내가 그 가운데 화목의 빛을 비추고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이웃과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화목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목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도 화목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